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수로 써서 두 돌판에 적어가지고 주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그 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죠. 우상 숭배와 죄악이 있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죄악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음행과 술수가 그 악한 풍습으로 성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 술수라고 하는 것은 무당과 박수,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까? 성결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것은 단순히 그 죄악, 우상 숭배 그 있는 곳에서 너희들을 끌어내 가지고 자유를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 가지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누리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십계명에 담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제가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 하늘의 가나안 땅, 천국을 바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16절의 말씀에 기록하였을 때, 여기에 기록하였을 때는 아까 읽은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외모로 보지 않고, 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은가, 또 많이 배웠는가, 또 인물이 잘났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이 됐는가, 출세하고 성공했는가, 그게 다 외모입니다. 그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심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됐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한자로 본다면 성결입니다. 성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방면에서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성결입니다. 육적인 성결. 즉 남녀 간의 관계죠.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육체적인 면에서의 성결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7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영적인 성결입니다. 영적인 성결은 바로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범주 안에 무당, 또 점치는 거, 이것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하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사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영과. 그리고 신기하게 상당 부분을 맞춰요. 그건 사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한 일도 합니다. 그것도 사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진노하시는 일이죠. 그 악한 영 마귀에게 지금 접속대가 있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또 어디에서 그걸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장가를 가고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누구랑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사주팔자 따지고 말이에요. 이거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1계명, 제2계명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육적인 성결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또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랬습니다. 이거 남자가 그 말이죠. 남자가 아직 결혼하기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그 처녀를 꾀었어요. 지금 혼인이 안 된 그 상대입니다. 근데 꾀었다는 것은 유혹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동침했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빙패라는 것은 일종의 그 결혼지참금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면 그 여자 집에다가 결혼지참금을 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보통 얼마를 냈나 보면은 은 50세겔을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 50세겔. 은 50세겔은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번 돈을 모아서 200일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은 50세겔이 그 정도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200일이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잡았을 때 200 곱하기 10 하면은 2천만 원인가요? 상당히 돈을 많이 줬네요. 여자 지방에다가 2천만 원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 결혼을 신중하게 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여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옛날은 지금보다 훨씬 여자의 위치가 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결혼 장을 받으면 아버지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부에게 뭐 준다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한 그런 사람들의 말이야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 결혼의 법도에 따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고 행복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과 다르게 이미 어떤 여자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혼한 여자를 끼워가지고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2장 23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굉장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보면 굉장히 아주 엄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두 남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이 혼인을 통한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에 아예 7계명으로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뭐 남녀 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주 아주 잘못되면은 짐승과 음행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과 음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가지고 레위기서 18장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3절 레위기서 18장 23절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앞서 22절에 보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와 그 다음에 짐승과 음행하는 이것도 아주 하나님이 엄중하게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가서 보게 되면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죄악을 갖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음행이잖아요. 음행, 간음, 음행, 성범죄죠. 두 번째는 포악입니다. 포악, 강포. 사람들이 막 무자비한 거예요. 걸핏하면 막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막 사람 죽이고. 이 두 가지가 세상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죄는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그것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동성연애까지 갔죠. 동성연애만이 아니죠. 막 그냥 온갖 음란이, 죄악이, 음행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주 포악했죠. 노아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도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세상에 이제 점점 만연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죄악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거기 뒤에는,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이에요. 이건 세상 사실 끝날이에요. 끝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에 쭉 그냥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에 엄청난 막 재앙들이 임하잖아요.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세상 끝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뭘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트렌드, 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음녀가 이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물은 또한 세상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것은 민족, 인종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막 이 음란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만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적냐, 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세상에서 지위가 있냐 없냐, 그것도 따지지 않아요. 막 그냥 음행이 전 세계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잠깐 이제 한번 드러났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음행, 이 간음의 죄가 행해지고 있고, 이게 말세로 갈수록 이게 심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큰 음녀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음녀는 붉은 옷, 자주색 옷을 입었다 해요. 그리고 막 온갖 금은 폐물로 장식을 했어요. 세상 끝날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든 드라마든 또 노래든 책이든 화보집이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혹 홀릴 만한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예술의 이름으로, 문학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붉은 옷, 자주색 옷, 그리고 금은 폐물로 막 장식을 한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야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취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사람들을 끌만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다 이런 말이에요.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건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 옛뱀. 마귀가 바로 큰 음녀로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금은 폐물로 장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성범죄를 지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위인 다윗도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삼손도 넘어졌어요. 사실 우리 참예수교에도 초창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나 또 지도자들은 다 이 시험을 이겨냈지만은 일부 지도자들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명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제는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또 우리 손자들입니다. 또 증손자들이고 고손자들이에요. 이제 갈수록 이제 더 많은 죄악의 유혹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TV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애들이 게임만 하는 이런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영상물에도 그냥 무분별하게 다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직 사리 분별이 약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약한 이 청소년들이 그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청소년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엠번방이니 뭐니 이렇게 걸려드는 사람들 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요, 고위 관리도 있고요, 고위 공무원이죠, 의사도 있고요, 법조인도 있고요, 상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있고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데 걸려드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걸려 넘어졌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이건 사람은 약하다는 것을 딱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돼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란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난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럼 자기 마음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이 마귀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도 강력한 미혹의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성결입니다. 바로 무당의 문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것은 제1계명, 10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과 관련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을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고대 애굽에 그리고 가나안에도 다 무당 점치는 자들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무당은 여자들이 주로 하는데 남자가 무당 역할을 하면 박수라고 불렀다고 한다고 합니다. 박수. 그런데 이제 특히 바벨론의 무당은 주로 어떤 식으로 점을 쳤냐면 주로 살아있는 소를 죽여가지고 그 간을 적출해내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어린아기를 말이에요.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기를 갖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괘를 얻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죄를 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엄히 분부를 내리셨건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한 예가 나오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늘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엔돌의 여자 무당에게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예전에 왕으로 좀 잘 나갈 때 자기에게 큰 지원자였고 후원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영혼이라도 좀 만나보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 그래가지고 그 엔돌의 여자 무당에 가가지고 그 사무엘의 그 영혼을 좀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혼을 부르지 않았어요? 막 이게 형체처럼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무엘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 마귀의 그 공작이에요. 그 엔돌의 여자 무당이 사실은 사령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불러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낙원에 가거나 음부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무당이 그 영혼을 불러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관정하시는 일인데. 근데 그건 마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지은 죄가 많은데 그 죽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여기다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으면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천지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때 땅에서 올라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그렇죠? 땅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맞지 않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원수인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불러낸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 모양도 사무엘 선지자고 말하는 소리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대로 되리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즉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큰 죄 지은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접한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게 하고 거기에 미혹해 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마지막으로 좀 기회를 주려고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이 정도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신명기 18장 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지는 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12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느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기를 갖다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무당, 박수, 술객들 득실득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그 짓을 한다면 너희들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무당 문제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 즉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행복과 저주, 하나님이 다 관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나가느냐? 바로 성적인 범죄로 나간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제일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켜야 되고 죄인들이 되어갔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우상을 섬기다 보니 결국은 이 성적인 범죄로 나가게 됐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거나 조상신을 믿는다거나, 금수와, 이건 짐승들입니다. 버러지 형상의, 이건 벌레들이죠.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들어가요. 자기를 믿는다거나 조상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남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짐승들, 벌레를 믿는다거나 이런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죄가,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나온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그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그것이 성적인 범죄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사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아내.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 혹은 여자와 성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성연애입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거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인 범죄로 나가서, 더 나가서 뭐가 나냐? 온갖 죄악과 불의가 나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구체적으로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러면서 쭉 그 죄들이 막 망라되어 있는데 온갖 죄악과 불의들입니다. 그것이 다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자칫 방심하고 근신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면 얼마든지 이 죄악의 덫에, 마귀의 시험과 올매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그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성결을 하려면은 뭘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성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잘못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사주를 본다거나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또는 뭐 생일을 따져본다거나 또는 띠를 본다거나, 여기도 다 그 범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안 맞대.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재미 삼아서 무슨 띠 이건 재미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어떤 문제를 놓고 생년월일을 따진다거나 뭐 운세를 따진다거나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문화에 우리가
동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육적인 성결이죠. 특히 음행이 이제 갈수록 이제 보편화되고 광범위하게 거대한 물결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밀어닥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기도로 그들이 그 죄악의 물결에서 성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의 생활을 잘하도록 이렇게 먼저 우리 부모된 자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게 뒤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점점점 신앙을 전승받아가지고 그 죄악을 갖다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술객들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네요. 정말 이건 무서운 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말세로 갈수록 마귀가 이것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결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